어,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교 의식에 빠져 있어요. 어,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 가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이 전부 뭐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어, 복음적 생각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이제 어제 알류로 가서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진짜 거의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은 못 만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덕평에 새로 교회에 이제 가서 훈련을 받는데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어떻게 1년간 이제 지내왔는지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뭐 응답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더 큰 응답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쭉 하잖아요. 어,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뭔가 나은 응답을 받거나 나보다 좀 괜찮은 어떤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꼭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판단하기는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예전에 저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지만 저 사람의 응답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사람의 응답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응답도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 진 권사님의 응답도 하나님 것이에요. 김은미 권사님의 응답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김은식 권사님의 응답도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뭘 우리가 자꾸 의미를 찾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 자꾸 판단하고 더 받았네 못 받았네 좋았겠네 못 좋았겠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모든 비교 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생각을요 복음적 생각으로 바꾸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 동안에 뭘 보고 뭘 듣는지 복음적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교 의식 속에 있는 내가 난 줄 아는 착각 속에 여러분은 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확실하게 확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안 통해도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시고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거기에 흉패를 붙여서 항상 메고 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도라는 부분에 굉장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기쁨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하는 순간에 몰핀이라는 주사보다 5배나 많은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쁘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적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적 응답, 그죠? 교회 공동체가 소통이 되고 이렇게 진짜 이 교제가 될 때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보니까 뭐 교회 번성교회 이제 27주년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렇게 뭐 떡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막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막 쓰는 거죠. 어제는 또 한 성도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장학금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훈련비나 뭐 이런 정도 진행됐지 딱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이들 랩런트 장학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했더니 계속 그게 어떻게 랩런트들을 도와야 되냐라는 것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같이 기도 제목 삼고 집중해 보십시다.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서로 돕고 교회를 살리는 게요, 이 교회 공동체적 응답이거든요. 이게요 엄청난 힘이에요. 또 우리 김광순 권사님은 이렇게 말 재주는 없으신 것 같은데 손재주가 유별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화 그림을 그려서 다 갖다 주신 거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뭘 또 하나 가져오셨어. 목사님 드린다고 또 가져온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당회실에 걸어놓을 그림을 가지고 이번에는 가져오신 그림 봤더니 예수님께서 딱 어린 양 하나 딱 안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그걸 보는데 너무 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권사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장로님들도 하나씩 다 그려서 드리겠다고. 우리 장로님들 아마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이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같이 돕고 같이 가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적 응답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외적인 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요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사단이 포기하는 영적인 힘을 갖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기도 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요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요 주저앉거나 실족하거나 하지 마세요. 어려운 순간 만날 때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를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어려운 순간이 온다, 말씀으로 답을 찾는 언약 붙잡는 기도.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지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답으로 찾아내셔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여러분이 만난 그 어려운 상황이든지 문제든지 유익이 되게끔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성막에 모이라라는 그런 이제 기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게 정시기도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배기도요. 모여라 예배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기도 할 때 생각하실 게 시편 100편 4절. 여러분이 신하로서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게 예배 때마다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건 정시기도죠. 우리 김우미 권사님 댁에 방문을 했을 때 베란다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요. 자랑을 하시더라고. 밤에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너무 이쁘게 보인다고.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이 광야길 간 동안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모든 집의 입구를 성막을 향하여 열게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때 뭘 누려야 되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고치려 하지 말고 정시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성전 성막 중심으로 모여라. 이건 뭐냐? 24기도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 기도,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죠. 성막에 도구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전부 뭡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먹는 성공, 뭔가 가지는 성공, 또 뭐 쓰는 성공을 떠나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육신의 것들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영원을 향한 미래 기도. 우리의 미래는요,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가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언약은 뭐냐? 존재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에 대한 그 정체성이 오늘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보면은 이 보석이 나오죠. 뭐 여기 보면은 첫 줄, 두 줄, 셋째 줄, 넷째 줄마다 보석을 박아라, 막 이런 게 나와요. 이 보석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성도가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오는 연약함은 뭡니까? 이건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오히려 이렇게 붙잡으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분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응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흉패에 보면 보석을 붙이게 하죠. 이게 전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항상 기억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치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이 권능을 제어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근데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항상 기억될 이름. 그렇죠? 잠시 있다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다. 여러분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상태예요. 힘들다.
힘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해보세요. 아픈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데 기회를 주시는다니까. 여러분은 아플 수 없는 존재였고 여러분은요 힘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온라인 생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다 막 짜증난다 힘들다 하지 마시라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존재라는 것을 누리기 위한 기회라는 것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나는 생각이 많냐, 기도가 많냐. 기도가 항상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림과 둠림이 나오잖아요. 우림은 뭡니까? 빛이죠. 둠림은 뭡니까? 완전함을 뜻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여러분들을 사람 살리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 살릴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전도와 선교죠.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사람이 눌려 있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잡혀 있는 생각이 있어요. 시달리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도록 답을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태부터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뭐냐? 응답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왜 주신 것 같아요?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걸 살릴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고가 어디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둠 속에 사고가 제일 많아요. 제가 GOP에서 근무할 때 경계 보초를 어떻게 서느냐, 그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영을 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줄줄이 다 목이 날라갔어요. 모든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됐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 절대 흑암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벽 위의 파수꾼, 그 파수꾼으로 종일 종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한다.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그 뒤에 보면 뭐가 더 있습니까? 네 포도주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 네가 수고한 거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게 딱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뭐 하면 되냐?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누림으로 출애굽 그 당연한 응답을, 요단이 갈라지는 당연한 응답을, 여리고가 무너지는 당연한 응답을, 아모리가 무릎 꿇는 당연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해 가르기 전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권세를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현장의 모든 문제는요, 능력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파수꾼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수준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제일 잘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신분과 가치 그리고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그 에봇이라 하잖아요. 그 옷의 이름을. 근데 에봇에 견대가 있었어요. 어깨에 걸도록. 그 말은 뭡니까? 책임을 말해요. 흉패, 새긴 거잖아요. 새긴 건 뭐예요? 사랑을 말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새기시고 지금도 저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배경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배경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 에봇의 옷에 흉패를 만들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12지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사실이 기도 가운데 기쁨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권세를 누림으로 당연한 응답을 받는 참된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24 기도가 시작되는 전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